이 바울이 그 1절에 보면은 빌립보를 떠나서 앞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에게 이르렀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해하면은 대전 정도, 대전보다 조금 더 먼 거리, 한 시속 한 80km 가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 제국과 아시아와의 그 중개 무역항으로 고대 시대부터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 BC 315년 알렉산더의 부하이고 누이도 누이 동생의 남편이었던 그 매부죠. 매부인 그 카산더가 건설한 도시인데 AD 150년경에 이미 인구가 20만 명. 요즘 인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만 명 되니까 그 한 2000년 전에 지금 도시 규모를 갖췄다.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됩니다. 거기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한 20일 정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강론하고 뜻을 풀어 3주에 걸쳐 가지고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4절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 회당에 헬라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건데 이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가 점점 심해지죠.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 중의 신이니까 이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잡신들이 많았죠.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죠. 문란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엘리트 계층에서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드나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나왔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하는 것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은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자, 헬라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이 자기들과 한패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가니까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그 시장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과 이 실라를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불량배들을 데리고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 몇 명을 붙잡아 가지고 그 읍장에게 갔다. 요즘으로 하면 시장에게 갔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절에 보면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 그랬습니다. 그 소동 속에 이제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 내륙 지방으로 쭉 깊이 들어가는 지금도 조용한 도시입니다. 도시. 이 사람들은 이제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고 대부분이 그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이 성격도 거칠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내륙 지방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로 이해하면은 양반들이죠. 양반들. 예, 목축하고 농사지어서 사는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품위가 있습니다.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예,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너그럽다고 또 신사적이어서 너그럽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마음이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블한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네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외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지만은 무턱대고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양반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냥 막 받아들인 게 아니죠. 이게 그러한가 해서 공부를 했다. 우리나라도 공부했어요. 그 정약용 같은 사람도 막 책을 샅샅이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죠. 베레아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정말 그런가 또 찾아보고 연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죠. 12절에.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막 소동을 벌였다는 거죠. 소동을.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바울을 아덴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이제 바울을 아덴, 요즘 우리 하면 아테네로 보냈다는 거죠. 바울이 16절에 아테네에 먼저 도착해서 동료가들이 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말씀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굉장히 그 학문이 발달한 도시죠. 학문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라기보다는 학문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옛날부터 그 중요한 도시고, 그래서 도시 분위기가 굉장히 지적이죠. 지적이어서 토론을 좋아하다. 토론을 좋아하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토론하고 장터에서도 변론했다. 토론했다. 그렇습니다. 그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쉽게 이해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예. 신은 인간 세상에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냥 현세에서 재밌고 즐겁게 지내면 된다. 이게 주장한 학파고, 스토아는 이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절제하고 금욕적인 걸 추구하는 학파인데, 그 당시 사람들 18절에 보면 철학자들이다. 그걸 연구한 사람들 철학자리다. 철학자를 헬라어로 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뜻입니다. 헬라에서 지혜가 신이에요. 신. 신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지혜. 그래서 철학은 뭐냐? 그 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길. 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거. 신에 이르는 길이 뭐냐?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문이 철학.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철학자.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식. 그걸 공부하는 거죠, 공부.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철학은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하죠. 그래서 철학은 공부하는 거죠. 그 철학할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 철학하면 머리에 막 쥐가 나죠. 우리 다 여러분 그 철학 공부해봤지만은 뭐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교양 과정에 철학이 있어서 공부해봤지만 뭐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고 막 헷갈리죠. 그 철학이 그거라는 거죠. 철학. 근데 그 바울이 구원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예수를 믿는 거로 얻는다. 그걸 주장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우리식으로 하면 개똥 철학이 되는 것이 이 웃기는 인간이다 해서 18절에 말쟁이다. 그래서 말쟁이다. 그래서 말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지식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지적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나 해서 18절에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19절에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갔다. 아레오바고는 이제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토론 장소. 네.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엄청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서 주로 토론을 했다 그러죠. 네. 그 이 당대에 아주 이 철학적으로 뛰어난 이 지식인들가 이제 맞서 가지고 토론하면서 바울이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21절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22절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 아덴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인단 또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익숙한 거, 예. 그 사람이 가장 그 친근한 거, 그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 23절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주와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 다 지으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24절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무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다. 주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네. 인류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보여주시고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이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넘어갔다는 거죠. 대충 넘어갔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 간과하셔 그냥 넘어가셨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한 겁니다. 31절에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32절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제 죄가 사함 받고 부활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은 당신 말을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34절에 따라와서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관원인 디오누시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관원 그러면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와 또 아테네에서 어떻게 전했는가 했는데 바울은 항상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다가갔는데 그게 어디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 거죠. 그게 회당에서 가서 전했고 그다음에 이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서는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사안을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보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갑자기 이야기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거부 반응.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도 좀 묵상하면은 어떤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구원받아서 예, 세상 떠났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